올해 우리 하나교회 주제가 동행하는 공동체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의 몸 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동행을 말할 수 있으려면 전제가 하나 있어야 하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셔야만 한다는 것이고, 또 그리고 실제로 동행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직접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형 에서와의 만남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고 이제 세겜에 정착했던 야곱과 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세겜에서 야곱과 그 가족들이 좀 큰 어려움을 경험했죠. 먼저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그에 대한 보복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지역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는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야곱과 그 일가족은 이 주변 가나안 주변 지역에 있는 다른 그 부족들로부터 언제 또 보복을 당할까 그 위협 가운데 노출되었습니다. 분명 세겜과 동맹을 맺었던 부족들이 있을 거거든요. 야곱은 굉장히 난처했을 거예요. 야곱이 그의 인생의 평생에 가장 신경 쓰며 두려워했던 것이 형 에서의 보복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잘 무마하고 이젠 좀 평안하게 살겠지 했는데 또 이런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또다시 불안과 염려 속에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그런데 찾아오세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난처한 상황에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아주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약 한 20년 전에 장자권을 빼앗겨서 분노하던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길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델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하여 도망치던 곳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어지는 본문 7절도 보면 또 똑같이 강조하는데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곱에게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 피난처 같은 곳입니다. 도망가는 곳이죠. 위급하게 도망치던 때에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소가 베델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바로 또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피난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여 년 전에 그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만났던 곳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과거에 그 야곱의 마음이 정말 가난하고 간절했던 그때 하나님 만났던 베델을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는 좀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은혜를 기억해내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베델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베델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도 베델 같은 그런 곳이 있습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간절했을 때, 오갈 데 없어서 방황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냥 낭망하며 좌절하며 살던 그때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저에게도 한 장소가 있어요. 대학교 1학년 시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겨울 수련회 때 제 인생은 거기가 베델인 것 같아요. 인천광역시 광화도 수양관, 헬몬산 수양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면 은혜가 다시 떠오르죠. 그때 만났던 하나님. 지금 생각해보면 참 철없고 어리석은 질문으로 하나님께 고집 부렸지만 마음만은 진실했던 그 하나님은 수준에 맞게 만나주셨던 곳. 여러분, 우리한테는요 베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다시 기억해내게 하는 장소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예전처럼 내용은 다르고 무게감은 다르지만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는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버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에겐 여전히 피난처인 베델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피난처로 우리를 부르세요. 근데 오늘 본문 이전에,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31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 언제 하셨냐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 밑에서 있다가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됐다, 이제는 떠날 때가 됐다라고 생각했던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로 가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았어요. 형 에서랑 만나가지고 형 에서가 야 세일로 가자 했을 때 먼저 가십시오 형님, 뒤따라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간 건 이해가 돼요. 형 에서랑 했으면 마음이 불안하니까 거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그럼 세일로 안 갔으면 베델로 가야죠, 그죠? 근데 야곱은 베델로 안 가고 어디로 갔냐면 세겜으로 갑니다. 그리고 세겜에 정착해요. 이유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세겜은 지리적으로 야곱이 거느리고 있는 많은 가축들을 잘 먹일 수 있는 그런 정말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르심산과 에발산 사이의 그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어서 물도 풍부하고 이 평지가 넓어가지고요, 이 목초지가 많아서 양, 염소, 솜 이런 키우기 아주 적합한 그런 장소였어요. 실제로 창세기 34장을 보면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 완전 몰살당했던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사람들을 설득할 때 뭐라고 설득하냐면, 야곱이 우리랑 같이 지낼 수 있다. 왜? 이 땅은 넓고 아주 충분히 최적의 조건이 있어서 쟤들이 와도 충분히 누릴 만큼 여유롭고 넉넉한 땅이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베델은 어떤 곳이냐? 베델은 돌이 많은 지역. 그래서 그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뭐 베고 잤다고 합니까? 돌베개 베고 잤다고 하잖아요. 돌이 많은 곳이에요. 풀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자신에게 뭐가 유익인지 이익인지 정말 잘 파악하고 계산이 빠른 야곱은 베델을 생각해 보니까 거긴 별로, 근데 세겜은 아주 최적의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창세기 33장 19절을 보면요, 야곱이 하몰로부터 직접 돈 주고 세겜 땅을 사기도 합니다. 땅 사는 건 뭐예요? 여기 살겠다는 거예요. 나 여기서 지내겠다는 것이죠. 근데 정작 세겜에서의 야곱의 삶이 어땠습니까? 야곱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요. 야곱의 계산이 틀렸냐? 야곱이 잘못 판단했냐? 그렇진 않습니다. 세겜이 좋은 땅인 거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삶이라는 게 계획대로 컨트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경은 세겜에서의 야곱의 삶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더럽혀진 삶이다, 이렇게 평가해요. 디나의 몸이 더럽혀졌고 야곱의 아들들이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더럽혀진 삶, 그게 세겜에서의 삶이라고 성경은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세겜은요, 세상 방식의 힘이 통용되는 곳이고 쾌락이 우선되는 곳이고, 그리고 풍요로움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되는 곳, 거기가 세겜이거든요. 거기서 야곱이 살다 보니 야곱이 어떻게 됐냐면 같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 세상 한복판에서 야곱은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 같지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거스를 수 없는 세상을 우린 살고 있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살아내는 삶이 우리의 모습. 야곱이 지금 세겜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 가운데 파묻혀 있는 우리를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베델로 더 나가야 되는데 그냥 현실적인 이유, 여기가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이러면 안 될 것 같으면서도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거기 주저앉아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오셔서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거기가 네 자리라는 겁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아니면 여러분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곳에 머무르는 것은요, 그건 불순종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줍니다. 불순종의 삶을 살면요, 여러분 그냥 내가 불순종했구나, 회개해야지, 이걸로 끝나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순종의 자리는 죄가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세겜은 죄의 영향력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거기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힘과 영향력을 받게 되겠죠. 우리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처럼 그렇게 망가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진짜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인해 망가져 있는 우리의 삶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인 베델로 불러주세요. 여기가 네 자리야, 여기로 가야지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는 마음을 열고 대하고 있는가,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는 세겜에서 허덕이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곳인데 그래도 난 여기를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아, 이미 난 버린 몸이야, 이미 난 틀렸어, 이미 그냥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그냥 포기하면서 하나님도 나를 이곳에서 그냥 내버려 두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냥 세겜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는가. 우리 본성이요, 세겜에 자꾸 머물게 합니다. 떠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그냥 거기 살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우리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거 알면서도 우리는 고집을 부려요. 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나쁜 생각과 마음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면서도 거기서도 한 발자국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어 라는 생각 갖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쩌실 수 없다는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데요,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어서 11절 1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춘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야, 여기는 죄가 다스리는 곳이야, 여기는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는 것 같아 라고 느낀다 할지라도, 여긴 더럽고 망가진 곳이야,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오지 않는 곳이야 할지라도, 내 이런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어 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로 직접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세겜에 있는 야곱을 찾아가셨듯이. 설마 여기까지 오시겠어? 이 모양인데 날 받아주시겠어? 그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가라. 너 나 만났던 거 거기 기억하지? 너 나한테 간절하게 기도하고 내 은혜를 입었던 그때 기억하지? 우리 거기서 만나자, 거기로 가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겜에 주저앉아서 허덕이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분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그분한테 얼마나 귀한데요. 이 마음 갖고 베델로 나가라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에게 야곱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야곱의 반응은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의 두 가지 특징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는요,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자예요. 우리 오늘 본문 2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베델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렇게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보면요, 자기 집안 사람과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신들을 버려라, 그리고 정결하게 해라, 옷을 바꿔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야곱 집안 식솔들이 손에 들고 있던 이방 신상들 다 버리고 귀에 있던 귀고리까지 버려서 야곱에게 갖다 줘요. 야곱은 그것을 상수리 나무 밑에다 갖다 묻어버립니다. 여기 정결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타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앞에 나온 34장에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탐에 대한 대응되는 말씀이에요. 더러워진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야곱이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우상과 관련된 물품을 다 포기하고 지금 버리고 있어요. 귀걸이 버렸다. 여러분, 이 귀걸이 이거 여러분 귀한 거 함부로 버릴 수 없는데, 사실은 이 귀걸이는 이 뭐랄까 장식이라기보다는 부적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몸에 지니고 있는 호신하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다른 신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자고 결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포기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 3절 말씀, 이건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은요, 세겜에서 방황하는 자신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리고 자신을 베델로 부르실 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뭘 깨달았냐면,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곳에 있구나, 이거를 야곱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가라 했을 때 네 하고 그냥 간 게 아니라 버리잖아요. 근데 야곱이 뭘 버렸냐면, 자신을 세겜에 머물도록 만든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베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거, 자기 삶에서 그거를 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버리고 베델로 가야 이게 진심이잖아요. 안 버리고 가면 그건 미련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3절을 잘 보시면 이 야곱의 어떤 그 결단이 느껴지십니까? 이 뉘앙스, 우리가 일어나라, 가자, 결단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라는 거예요. 이 야곱의 태도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예배하기를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나누게 하는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진심의 표현입니다. 내가 당신을 예배하겠다는 진심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하러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가? 보통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 오늘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나옵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할까, 뭔가 이렇게 내가 받을 걸 생각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예배 나올 때 채우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예배하려는 마음을 먼저 버리는 거예요. 채우기 전에 먼저 버리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예배자는 가장 먼저 뭘 먼저 하냐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않은 것이 나한테 있지 않을까,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내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그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먼저 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예배하러 나올 때 뭘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 뭘 버리면서 나오셨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늘 비우려고는 하지 않고 채우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뭘 받을까만 집중하지, 내가
뭘 버려야 될까를 집중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배하러 하나님께 나오면서 자신은 전혀 돌아보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나한테 내 답을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혹시 예배에 나오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버리잖아요.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 더 이상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내가 끊어내겠다는 나의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려는 우리의 진실한 모습이에요. 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뭘 버리고 계십니까? 진실한 예배자가 되려 여러분 뭘 포기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면서 진짜 버려야 할 것을 꼭 먼저 버리는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 염려 다 짊어지고 예배하지 맙시다. 내 고집과 내 생각 꽉 붙잡고 예배하지 말고요, 내 욕심, 탐욕 그거 막 미련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말자는 거예요. 버릴 것은 버려야죠.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예배자의 두 번째 특징은 예배 속에서요, 자신의 참 정체성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예배 자리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인데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여러분, 이미 이전에 하나님이 이름 바꿔주신 적 있잖아요, 그죠? 언제 바꿔주셨습니까? 창세기 32장에서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한번 바꿔주셨잖아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지금 또 반복하고 계십니다. 왜 반복하셨나 성경이 이유를 말해주지 않는데 우리가 이 맥락을 보면 이유를 좀 추정할 수 있어요. 야곱이 이미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근데 지금 야곱의 모습을 보면 전혀 이스라엘답지 않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서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은 여전히 그 이름 야곱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야곱이 야곱했다. 네. 그게 세겜에서 살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장소인 베델에서 다시 야곱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마라. 더 이상 너에게 이익이 뭐가 될지, 나한테는 어떤 것이 제일 유리할지, 남과 이겨서 어떻게든 유리한 걸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너의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답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으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살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누굴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나는 뭘 좋아하지?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 살면서 하게 됩니다. 이게 다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과 연관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답을 여러분 어디서 찾으세요? 보통 뭐 배우자한테도 물어보면 난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욕 안 먹으면 다행인데 그런 질문했어, 그죠? 내가 뭘 좋아하는 것 같아? 네가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뭐 이제 이런 답을 듣거나, 우리가 뭘 원하는가 그래서 뭐 한번 가끔은 이제 책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한번 뭐 여행을 가기도 하고, 뭐 나를 발견하는 여행 뭐 이러면서 뭐 어디 막 걸어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막 좋은 강연을 우리가 듣기도 하고 알아가려고 하고, 또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으려고 막 열심히 뭔가에 메모를 해가지고 막 몰두해서 해보기도 하고요. 또 내가 좋아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물어보고 대화도 나누면서 정말 이 자기 정체성과 관련된 그 답을 얻어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전혀 소용없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데 한 걸음 더 나가는데 도움이 돼요. 네,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진정한 나 자신의 모습, 참 본질, 진짜 참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곳이 어디냐면 거기는 예배의 장소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만드셨기 때문에, 날 만든 분이 날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나의 정체성과 연관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읽었던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고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고 나를 지으심이 정말로 신기하고 은밀한 데서 지으셨고 내가 짐을 받을 때 주님이 당신의 눈으로 날 보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라면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나를 만드셨어요. 내가 나를 알고 싶고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난 뭘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이걸 알고 싶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게 진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걸 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전혀 맺지도 않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삶은 반드시 불안할 거예요. 왜 불안하냐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도저히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허할 거고요, 무기력할 거예요. 자기 진짜 참 모습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 못하니까 사람은 어디서 답을 찾으려 가냐면 세상 속에서 답을 찾으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하나, 저 사람은 뭐하나. 그리고 그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잘 살고 있는지 뭘 살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딴 사람과 비교하고 있다, 증상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나를 인정 안 해줘. 집에 가는데 뭐 아무도 나한테 인사 안 하고, 내가 수고하고 있는데 아무도 인정 안 해줘서 막 서운하고 분노한다. 뭐 좀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증상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예배의 자리가 상실된 겁니다. 인격적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자꾸 우리가 자기 정체성을 잊고 사는 거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또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 내 백성이라고, 너 내 자녀라고 기억해, 알았지? 라고 하나님은 예배 때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신 다음에 그 정체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네 이름 이스라엘이야, 기억해, 이대로 살아 라고 말씀해 주신 다음에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5장 11절 12절 같이 합독해 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비전은 뭐였습니까? 세겜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원래 비전이었잖아요. 근데 계산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겜에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그런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갔어요. 갔더니 하나님은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지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베델에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비전, 나는 누구일까? 나는 뭘 하면서 살아야 할까?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견디며 인내하며 버티며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는 세겜이 아니라 베델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야 우린 이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창조된 존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베델로 가야 합니다. 거기에 가야 진짜 나다운 삶을 살고 진짜 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키우잖아요. 애가 수학을 잘해. 그래, 너 수학과 가라. 우리 제발 이런 거 좀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술 좀 잘하고 컴퓨터 잘하니 앞으로 AI 시대에 너는 유능한 인재가 될. 우리 이런 단순한 삶이 아니라 이 아이가 무엇을 꿈꾸며 살아야 할지, 이 험난한 세상을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신앙의 선배는 우리가 경험하고 그거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AI 시대에 이게 유망 직종이다, 이거 해라. 네,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왜 살아야 할지, 그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해 주어야 된다고요. 일이 신앙의 선배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베델로 먼저 가야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예배자의 모습에 대해 말씀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아주 압축적으로 잘 요약한 신약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같이 합독해 봅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버릴 것은 버리고 입어야 될 것을 입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 너는 무엇을 버리고 있느냐? 넌 뭘 포기할 것이냐? 너의 진짜 이름이 뭔지 너는 알고 있냐? 너는 이 땅에서 네가 살아야 될 삶의 이유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모른다면요,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요. 그분께 가야 답을 찾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베델로 올라갑시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의 이유 목적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